호세아 9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 8장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장에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입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다를 바 없는 세상입니다.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조차도 더 나아가서는 주의 종들도 마지막 날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보고 동물들보다 또 못한 자들이라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은 공중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간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날 이 세상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며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호세아 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아수르를 통한 심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심판할 도구로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9장 1절 5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다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다장마당이나 술돌이 저희를 기리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여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는 이방 나라의 풍습을 따르면서 우상숭배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정적인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할 때인데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이 추수할 때 우상을 섬기며 축제를 벌인 것처럼 우상 앞에서 추수를 기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다시는 출세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있고 3절에서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설령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물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제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절기 때 무엇을 하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한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믿고 계십니까? 아무리 심판의 날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호세아 9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그것이 선지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그것이 선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시기에는 참 선지자는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도 심각하지만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9장 6절 9절 봅니다.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은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오난이 큼이라.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 여건을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급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오난을 품었도다. 저희는 기부와 시대와 같이 심히 회개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6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의 공격을 받자 북이스라엘은 애굽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지만 오히려 애굽이 찔레와 가시덩굴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약 30년 후에 에레미야가 죽고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약 3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자 애굽의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날을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심판하신 것은 곧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그것이 선지자들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그것이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어리석은 것은 둘째치고 신에 감동되었다는 자들에게 미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은 곧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한 선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선자들이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는 것은 정신이 미치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짓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외에는 아닙니다. 악한撒단의 영에 미혹되면 하나님의 종들이 악한 거짓 종들이 되어서 미친 자처럼 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미친 자들로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것이 선자들이 미치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미친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파수꾼이었는데 그것이 선자들이 새 잡는 그물 같은 자들이 되어서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그것이 선자들은 7절 8절 끝부분에서 오난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그것이 선자들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참선자들을 비판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그것이 선자들의 행동을 기부와 시대처럼 배역한 시대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부와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사사시대에 일어난 사건인데 사사시대에 한 내인이 부정한 짓을 저지른 첩을 친정으로 보냈다가 다시 내인이 그 첩을 데려오는 도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에서 하룻밤을 묵다가 그곳에 불량자들에게 첩이 성폭행을 당하고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한 소식을 들은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멸절될 뻔한 비극적인 일을 가리키는 사건이 기브아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짓 선자들이 기브아처럼 타락했다고 말씀한 것은 거짓 선자들이 성적으로도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성적으로 타락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이러한 거짓 종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거짓 종들이 큰 표적과 기적으로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미혹해도
미혹당하기 쉬운데 표적과 기사로 미혹한다면 웬만한 자들은 모두 다 미혹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악한 거짓 영들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호세아 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가 아프도록 우상 숭배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면하고 무시하면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기에 열심을 다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호세아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철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는 포도처럼 귀하게 여겼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본 것처럼 기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을 사랑하는 가증스러운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11절 12절 말씀도 봅니다. 호세아 9장 11절 12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난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새같이 떠나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들에게는 자식이 잉태하지 못할 것이고 자식을 기리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타락하면 하나님의 영은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죄악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그 사람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은 하나님의 영이 이미 교회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의 종들에게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악으로 타락한 곳에는 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란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우리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호세아 9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북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3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즉 북이스라엘을 두루처럼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줬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스라엘 땅에는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북이스라엘의 무서운 멸망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곧 후손을 이을 대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곧 멸망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된 호세아 선자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정컨대 빼지 못하는 때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호세아 선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차라리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호세아 선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심판 속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북이스라엘 심판하는 도구는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할 것이므로 아수르의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러한 전쟁 속에서 어린아이들 또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므로 호세아 선자는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이 말 심판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심판이므로 결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자의 기도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15절, 17절에서 재차 세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 길갈에서 범한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호세아 9장 15절.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빼역한 자니라. 여러분,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처음으로 정착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방백들이 우상을 섬기는 배역한 죄악을 행했으므로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단호한 말씀 앞에 호세아 선지를 할지라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어떤 이유도 어떤 불만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도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라버린 나무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6절 봅니다.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가시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대열매를 죽이리라. 북이스라엘에 임하는 심판은 나무 뿌리가 말라버려서 죽은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은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므로 자식들이 태어날지라도 그 자식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 사랑하는 대열매를 죽이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을 직접 죽인다는 말씀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 어린아이들은 속수무책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어린아이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온전히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듣지 않는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호세아 9장 17절입니다.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신명기 28장은 68절로 되어 있는데 순종에 대한 말씀은 14절에 짧게 기록한 반면에 불순종에 대한 말씀은 54절로 약 4배나 더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곧 훗날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며 사는 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불순종한 자들이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인지 깨달으라고 길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임할 저주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말씀 중에서 5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1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덕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인즉 우상숭배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면하고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되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도 선자를 통해서 수없이 심판을 선포하게 하였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말씀도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날 이 세상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일지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징조들을 통해서 심판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심판의 날을 참선자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이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진실로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말 심판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들도 주의종들도 예수 믿는 자들도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그 심판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게 순례하는 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